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에 또 저희들의 영혼에 부족한 모든 것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시종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정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회당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그런 길을 예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회당 바로 옆에 있는 그 유수도의 집을 거점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당장과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한 곳에서 막히니까 또 예비해 주셔서 그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그래가면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이 바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담대하도록 그렇게 이 용기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비해 주시는 것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그 예비하심과 또 우리가 지치고 또 그럴 때 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힘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역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마 일찌감치 자기 집을 이렇게 처소로 내준 아마 유스도의 집이 그 복음 전파의 기지가 됐을 것입니다. 이제 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의 그 총독이 바뀌게 되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고린도가 있는 그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됩니다. 갈리오는 굉장히 그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황제였던 네로의 그 스승이었던 유명한 그 철학자 세네카가 이 갈리오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갈리오가 그쪽 지역의 이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 앞에 고소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또 유대인들이 이제 때가 됐다. 갈리오라는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일을 막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고소 내용은 뭐냐? 보면 13절이죠. 율법을 어기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바울이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도 활동이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역행한다 이렇게 고소한 거죠. 이 말을 들은 갈리오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내가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냥 바울을 법정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의 행동에 무슨 부정이나 불량한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관여하는 것이 맞지만 뭐 그것이 아니고
너희의 관습과 너희의 규정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죄를 지은 것이라면 내가 벌 주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나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뭐 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룟은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 이 로마는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종교 사회였어요. 아주 이상한 종교가 아닌 한 자기들의 피정복 그 지역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관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종교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더 들어보고 이 뭐 바울이 이상한 것을 전했다거나 뭐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조금 더 명확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저 귀찮다, 이건 내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쫓아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지금 정당한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하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이오가 자기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한 수 더 떠가지고 더 도를 넘는 행동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가이오가 보는 법정 앞에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막 벌 주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때린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우하고 달려가가지고 무지한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쓰고 린치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의 치안을 맡고 이 총독이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건 법에 위배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맞는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갈리오는 자기의 책임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성경이 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가? 갈리오의 무책임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갈리오는 그저 속으로 귀찮다, 아유 저 하찮은 사람들의 일에 내가 끼어들어서 골치 아프기 전에 그냥 모른 척하자, 아마 그저 이 못 본 척하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리오의 이 행동은 무책임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이 일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계속 이제 성경책을 보는 사람마다 이 갈리오, 이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구만, 나쁜 사람이구만, 이래가지고요, 서양에서는 이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구절은 아주 속담처럼 그렇게 유명한 그런 구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은요, 갈리오는 보지 않은 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본 척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무책임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 사람이 갈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리오의 행동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일을, 자기의 맡은 바 사명, 이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저 나는 나한테 직접 연관 있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귀찮다고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가만히 뭉개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건덕을 위해서 봐도 못 본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나서야 되고 나도 같이 책임을 느껴야 될 일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저 자기의 편한 것, 자기의 이속을 따라서만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못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도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는 그걸 실감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가 온 기록이 있는데 그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전화 왔었는데도 전화 안 해주는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문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문자를 했는데 그것도 못 보고 또 때로는 알고도 넘어가고 그러면 아우 남의 문자 씹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이래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음을 질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한 거죠. 가이오는 자기가 총독으로서 분명히 자기의 책임 영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 그래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본 것을 못 본 척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게 4개를 얘기합니다. 4개. 죄는 뭐냐? 불법입니다. 불법. 그죠? 불법을 행하는 것 죄죠. 그 다음에 불의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또 하나는 불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불행이 있습니다. 불행.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 불의, 불신, 불행. 지금 가이오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지 않은 그것에 걸리게 되는 거죠. 가이오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 예수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유대인이 군중으로 지금 움직일까 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제스처를 했죠. 물을 떠놓고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일에 죄가 없다. 그래가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손 씻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들어가 가지고 본디오는 그렇죠, 무책임한 사람, 자기가 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에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질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교회 일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무심하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그 애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일도 더 충실히 하고 또 책임감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일에도 관심과 애정과 책임을 갖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책임한 갈리오, 이 사람 나중에 최후가 어땠을까요? 이 나중에
그 네로의 명령으로 이 독을 마시고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위가 높고 총독을 지내고 그러면 뭐 해요? 제 명예에 살지 못하고 결국 황제에게 밑보여가지고 자살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무책임한 인생의 비참한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갈리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리오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교회와 주변의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해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관심한 사람, 귀찮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갈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45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